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오늘의 찬양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또는 매일 성경 교재 15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강절의 기쁨 또 성탄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고 듣고 만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마치고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요한 서신 1, 2, 3서를 같이 읽고 묵상할 텐데요. 이 대강절 또 성탄절 하나님께서 요한 서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달음 또 도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대한 내용 여러분 그 개론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하실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매일 성경 교재 152쪽에서 157쪽에 요한서신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아주 좋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침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서신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인데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핍박이 많던 시대, 또 많은 이단,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신데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직접 들으신 거죠.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분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격적인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강력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생명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다, 증언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자 한다. 이 서신을 기록하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인격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체험되는 주님이셨다는 것, 그 당시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158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신 이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셔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라는 물리적 실체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시던 분이 우리 삶에 흘러든 살아있는 이야기로 자신을 증언하시고 영원한 생명이던 분이 우리 일상에 깃든 새 생명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찾아봅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멀리 저 추상적인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진리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가 체험하고 듣고 본 바를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증인의 영성, 직접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귐, 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이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쓴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기 위함이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의 강력한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했고 이것이 복음 증거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죠. 사랑의 연합,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게 되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도 요한과 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바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또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1장의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들은 것,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죠.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시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결과 의,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십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의 삶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어둠이 없다.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와 불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염두에 든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흔히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영지를 가지면 그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 그것은 영지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중요한 믿음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가현이다, 가짜로 드러난 것이다,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위협을 주었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AD 2세기경 중부터 쭉 계속해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아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들의 잘못을 반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상관되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상관이 없다, 방종하고 타락한 삶, 또 주님이 이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명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거짓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룩의 명령, 이것을 우린 지켜야 하지, 우리 육신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고백일 뿐만 우리 육신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또 강조하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은 영적으로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육신의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를.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 이것은 신실하시다, 피스토스라는 단어 말씀이고요. 의로우사, 디카이오스, 의로운, 공의로운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성결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의와 성결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많지요.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 죄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이단들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 메타노이아, 회개이죠. 죄의 삶, 악한 삶을 벗어버리고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 하나님의 의와 성결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잘못된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원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하는 펠로우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그때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한번 목욕을 해도 손과 또 우리 몸을 매일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해지기 위해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게 된 죄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날마다 죄와 거짓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 않고 의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입니다. 만진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죠. 그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고 또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대강절기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된 삶으로 성결과 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님 주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어둠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말씀이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인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증언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어둠을 벗고 죄를 회개하고 성결과 의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